그러면은 자, 오늘 본격적으로 자신감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름맞이 특집으로 저희가 중국 관음성지 보타산 성지순례 편을 준비해 봤는데요. 성지순례요? 네. 그럼 지금 떠나볼까요? 당장 떠나볼까요? 예, 좋습니다. 혹시 연기가 되게 어색해. 너무 아니, 어색해요. 기자한테 연기를 시키시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좋습니다. 자, 네. 갑시다, 그러면. alright, 좋습니다. 네. 자연 스님과 떠나는 중국 관음성지 보타산 성지순례. 사실 좀 저한테도 생소해요. 관음성지 보타산.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Chinese color 이렇게 네, 중국풍의 의상부터 준비가 되셨네요. 네, 저는 의상부터 준비를 했지만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준비도 필요 없이 안방에서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자연 스님을 지도법사로 해서 많은 불자분들이 관음성지, 중국 보타산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셨는데요. 그때 담당 PD도 카메라를 들고 함께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비록 못 가서 아쉬웠지만 준비한 영상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영상 속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스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저희가 자신감 팀 딱 깃발 딱 해가지고 갔을 네. 텐데. 그러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하지. 그렇죠. 일단은 비행기 값부터 줄 거라는 확실히 있었다. 공짜로 가는 거 아니야? 네. 자비로는 네, 자비로는 전 자비로도 괜찮아요. 다음에는 불러주세요. 네. 어쨌든 뭐 저희가 가지는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나마 달래보는 시간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달래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자신감에서 준비한 특집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영상 속으로 이렇게 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민영 씨께서 아마 스님께 질문이 있으시다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우선 중국의 관음 성지로 알려진 중국의 보타산, 이 보타산이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는요.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는 투잡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극락에 계시면서 서쪽으로 한 10만 원 국토 떨어진, 그러니까 서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전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인 아미타 부처님 세계에서 그게 극락 세계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좌부처 넘버 2를 그러니까는 총리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보타라카산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어떤 뭐랄까 당신의 처소를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할까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극락세계에도 계시는 거고 동시에 이쪽 보타라카산에도 계시는 거고, 그래서 보타라카산이 체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본점은 인도, 네. 인도에서 남쪽에 있거든요. 인도의 남쪽에. 그래서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직접 다녀오셨었고요. 그리고 화엄경에 보면 선제동자의 입법계품에 보면 선제동자가 실제로 남쪽 지방을 이렇게 순유하다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거기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 별명이 남순동자가 되는 거예요. 남방을 순유하다가 관세음보살을 만났다 라고 해서 남순동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이제 이 보타라카산이라고 하는 이 성지가 하도 유명하니까 관음신앙이 이제 쫙 퍼지면서 각 불교 국가마다 이런 관음 성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데가 달라이라마 같은 분은 이제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달라이라마가 계시는 데가 보타라카산. 그래서 포탈라궁.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보타라카라는 그 포탈라궁에서 온 아니에요. 단어인가요? 보타라카산이 원래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티베트식으로 약간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포탈라궁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이렇게 관음 성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보타산과 낙가산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돼요. 네. 두 개로 구분이 되고, 우리나라도 낙산사, 홍련암,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 성지예요. 그래서 네. 낙산사.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 군데가 있죠. 동쪽에는 강화도 보문사 성모도. 그다음 서쪽에는 강화도 보문사 성모도. 그다음 동쪽에 낙산사.
홍련암, 그다음에 남쪽에 보리암 이렇게 네. 해서 세 군데가 유명한 데가 있는 거고 일본에도 당연히 이 관세음보살 성지가 또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체인점 같이 이렇게 신앙이 확대되면서 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가피를 받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건데 네. 굉장히 재밌는 거는 중국 보타라카산하고 우리나라 낙산사하고 구조가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낙산사 홍련암에서 볼 수 있는 이 바위 사이로 해서 이렇게 물이 드나드는 구조나 안 그러면 대나무 이야기, 이 낙산사 창건될 때 대나무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파랑새 이야기도 있어요. 파랑새가 출몰한다. 저 눈빛은 뭘까요? 파랑새 뭐 옛날 그걸 동화에 관음조라고 하는 나왔던 거예요. 파랑새 얘기가 생각이 나서 관음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낙산사에도 출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중국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보타라카산이라고 하는 데가 경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로 나와요. 아직도 저도 어느 게 원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도 보타라카산은 사실은 내륙에 있어요. 내륙에 있어요. 그런데 경전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는 섬이라는 개념으로 나와요. 섬. 산인데 섬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설명해요. 독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세계로 생각하면 독도같이 섬인데 산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한 가지 있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계열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홍련암 같은 경우는 낙산사 홍련암 같은 경우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구조를 취하고 있고 네. 강화도 보문사 성모도 관세음보살 성지 같은 경우는 그냥 섬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재밌게도 보타산, 낙가산을 둘 다 하나씩 섬으로 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둘다 실제로는 섬이에요. 그냥 내륙에 있는 산인가요? 실제로? 아니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기록에는 하나는 섬,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니까 섬 안에 있는 산, 하나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바다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세음보살 성지의 특징이 바닷가에 있어요. 물소리가 들리는 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중국은 특이하게도 섬 두 개를 놓고, 그러니까 독도 같은, 울릉도 독도 같은 이런 식 구조를 가지고 이제 보타락가산, 하나는 보타산, 하나는 낙가산 이렇게 둘 다 섬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잡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왜 이렇게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혹은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저희가 영상을 아마 뭐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 차차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자연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보타산 성지순례. 정말 어려운 단어네요. 보타산 성지순례. 네, 그럼 이제 떠나볼까요? 네,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긴 일정을 모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짧게 성지순례 영상을 준비해 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스님께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 지금 약간 버추얼 가이드처럼 버추얼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저희 영상 보기 전에 구호 한번 외쳐보는 거 어떨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뿜뿜 하는 거예요? 말고 이번엔 좀 영어를 항상 자주 쓰시니까 떠나자는 의미에서 Let's go 어때요? that 너무 sounds 좋아요. good. 네, 좋습니다. Let's go. 네, 발음 L 발음은 clear L이라고 했어요. 네. Let's라고 하셔야 되고요. 네.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요? Let's 하나, go. 둘, 셋 하면 Let's Let's go. go. 좋습니다. 이제 진짜 갈게요. 가겠습니다. 자,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Let's go! 자, 이제 뭐 저렇게 사람들을 쭉 모아서 이제 준비하는, 공항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 같네요. 예. 네. 이제 제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사람들을 모으고 인솔도 하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늦게 온다는 거. 제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여 분 정도 이렇게 아니, 떼거리로. 저는 이걸 보고 중국이 많이 편했네. 한국이랑 똑같은 시설이네 했더니 비행기 한국이었어요. 떴어요. 떠나고 싶어. 가고 싶어요, 진짜. 저는 월말에 저쪽은 이제 저 보타산에서 범음동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파랑새 보는 데예요.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 유적은 파도 소리가 잘 들리고 파도물이 저쪽 안쪽까지 이렇게 쑥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파도물이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래서
범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깨달음의 소리, 네. 그다음에 하늘의 소리, 신령한 소리, 뭐 이런 지금 파랑새 있는지 아니면 관세음보살 저기 가면 꼭 누가 있냐면 네. 근데 제 안경이 되게 재밌죠. 뚜껑이 열리네요. 선캡인 네. 줄 알아요. 어. 약간 저거 그냥 클립으로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근데 스님 거기는 강물이에요? 아니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그러면 그거네요. 그럼 태평양인가요? 거기는? 서해죠, 서해.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 보고 나면 우와, 이거는 이제 엄청 관세음보살, 크세요. 관세음 33m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의 응신이 변화를 중생을 제도할 때 변화하는 모습이 33가지. 아바타라고 하는 게 그 응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불상 아바타라 원래 인도말 아바타라 이렇게 해서 불상이죠, 이거. 예. 이거 불상- 황금으로 된 관세음보살. 건가요? 황금이면 동인가요? 좋겠죠. 동해 개금을 하는 거죠. 네. 어. 보제선사 나왔네요. 이제 보타산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절, 송나라 때 만든 절인데요. 옛날에 이렇게 보찰들이 조경을 굉장히 잘 해놔요. 사실 제가 선글라스 같은 경우를 잘 안 쓰는데 네. 네. 이제 늙어가지고 눈이 부셔서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약간 저 선글라스가 옛날 홍콩영화에 나오는 뭐 첩혈상 주윤발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올리는 구조네요. 근데 스님 여기는 이제 송나라라면 그럼 1000년 넘었을 거예요. 1500년인가요? 네, 1080년에 지어진 절이니까 1080년, 1000년이네요. 그쵸? 한 1000년 정도는 된 절이죠. 아니 근데 뭐 중국이나 이런 절들 다 그렇게 오래돼요. 네. 유명한 절들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향 피우는 거 보세요. 중국은 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자연 발화가 되는 거예요. 향불의 온도 때문에 네. 자연 발화가 돼서 향로에서 불이 나요. 어. 개인적으로는 저도 저런 향 피우는 거 굉장히 와, 좋아하거든요. 저렇게 이렇게 보시네요. 저 향로인데 저 향 연기를 타고 하늘로 기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는 대표적인 향로인데 그것을 만지면서 기원하는 거예요. 신도도 진짜 엄청 많죠. 네. 근데 스님 등을 제가 떠밀고 다녀요. 네,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자연스님과 함께 떠나는 중국 보타산 성지순례. 네, 아무래도 너무 현기증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짧아요. 일단 짧고 질문도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미니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예. 네. 스님,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관음성지 보타산에 대한 설명과 관음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에서 이제 사대보살이라고 흔히 사대보살. 그러거든요. 사대보살.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 보현보살, 네. 그다음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네 분을 사대보살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플러스 원 이렇게 들어가면 미륵보살. 어. 네, 그래서 5분 정도 5분.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중에서 보현보살은 약간 떨어집니다. 네, 레벨이 약간 떨어집니다. 오. 그래서 이 5분 중에서 4분은 독립신앙적인 자기 특징이 다 있어요. 특색이 네. 딱 네. 있고, 보현보살은 독립신앙적인 성향은 좀 약해요. 그래서 언제나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함께 있거나 네.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함께 이렇게 모시고 있는 정도 쪽에서 많이 등장을 하죠. 약간 그러니까는 보조적 입장? 서체지와 아이들로 얘기하면 아이들 역할을 좀 중심으로 하는 네. 그래서 원탑으로 딱 이게 치고 나가기는 좀 어려운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하고 물론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약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확 치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가는 분이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이고 이제 그게 이제 중생 구제랑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33 아까 그 앞에 봤었던 그 관세음보살 상의 높이가 33m거든요. 네. 일부러 맞춘 거예요. 1997년도에 제작된 불상인데 일부러 맞춘 거거든요. 그게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유통될 때 별책본으로 이렇게 유통될 때는 관음경이라고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음경 안에 뭐가 나오냐면 관세음보살님께서 33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해서 중생들이 원하는 바람을 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모습을 갖춰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에 이렇게 맞춰서 나타나는 모습이 33가지. 예, 그렇게 해서 그 33가지 모습을 구현한다 그래서 33m에 맞춘 거예요. 그리고 네.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32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응신이 32가지냐, 33가지냐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3은 중동에서 성스러운 숫자인데. 근데 이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현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다음에 현세에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의 기원과 바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하고 관련돼서는 보통 이제 지장보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톱 체제로 살아서는 관세음보살님, 돌아가셔서는 지장보살님, 뭐 이렇게. 그리고 현재 한국 불교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음제일, 지장제일 이렇게 추가로 보는 말고 다른 이렇게 제일로 있는 거는 관음제일, 지장제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중국의 관세음보살님 신앙이 강하니까 중국에도 많은 관세음보살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지가 바로 이 보타락가산, 보타산과 낙가산 그리고 거기에 가보시면 붉은 거 관음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이 여기가 이제 보타산이 왜 관음 성지가 되는지와 관련된 그러한 곳이 이 붉은 거 관음원이에요. 이 관음원 절인가요? 네, 관음원 절. 붉은 거가 가지 않으려고 했다. 관음이라는 거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더 이상 안 가려고 했대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어디를 안 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오대산이 있는데 중국에 오대산이 있는데 거기는 문수보살 성지거든요. 네. 문수보살 성지인데 거기가 당나라 초기부터 이렇게 활성화돼요. 성산으로 전체가. 그래서 예전에 거기가 한참 번성했을 때는 300개도 넘는 절이 있었어요. 한 산 안에. 오대산 안에요? 네, 네, 오대산에. 그리고 그 오대산 체인점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평창 오대산. 네. 이게 체인점 개설된. 이게 다 체인점 문화예요. 가맹점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본점이 어디냐도 잘 알아야 돼요. 이 관세음보살 성지는 이 보타락가산은 본점이 인도에 있는 거고요. 네. 오대산은 문수보살 성지는 본점이 중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본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금강산이에요. 법기보살 성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오대산에서 일본 스님이 당나라 때 얘기해요. 일본 스님이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상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로 모셔가서 내가 이제 공양을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지금 오대산이 북경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안으로 나와서 배를 타고 지금 이 영파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다 잠깐 쉬고 이제 배 좀 풀고 다시 가야지라고 했는데 배가 안 뜬다는 거죠. 날씨 때문에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안 되겠다. 라고 싶어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붉은 거가 관세음보살, 붉은 거 관음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관세음보살. 나는 글로 안 가. 나는 일본은 내 마음에 안 든다. 싫어하셨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이 알려지고 어떤 분이 자기 집에 그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절로 되는 게 붉은 거 관음원. 이게 이름이 굉장히 웃겨요. 네. 이 앞에 이제 조음동이라고 파도 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청나라 때나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투신하지 말라고. 왜 절에 투신하지 말라는 거기가 글귀가 이렇게 써있죠? 물이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낙산사 홍련암 생각하시면 돼요. 낙산사 홍련암 똑같아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홈이 파여가지고 물이 파도가 이렇게 쭉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투신하면 관세음보살이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관세음보살님도 좀 바쁘기 때문에 잘못해서 깜빡하면 아유 이게 그리고 이게 몸무게나 이런 거 자기 잘 요량해서 뛰어야 돼요. 그냥 뛰어서 안 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뛰네 이래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지. 이러면
이게 손가락 사이로 빠졌네. 뭐 이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실제로 뛰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여기서 관세음보살을 뭐 친견한 분도 있고 뭐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관세음보살님의 보타라카산이나 안 그러면 극락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로 투신을 해요. 그럼 친견의 의미가요. 실제로 나타나신다는 의미인가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성지들의 특징이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그죠? 아까 그 파랑새이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약간 변형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파랑새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이야기에도 파랑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신하는 정도의 정신이 있어야만 어떻게 뭐 보살을 친견하고 간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뭐가 있냐면 사신공양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태우거나 이 연지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기름 발라서 이렇게 솜으로 싸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계셨었어요. 전에 돌아가신 저 해인사의 일타 큰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손가락이 많이 없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소직공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팔을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팔 전체를. 그래서 그게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희견보살 이렇게 팔을 태우고 몸 전체를 태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그런 기록들이 나오지만 어디에 더 많이 나오냐면 저기 법문사 사리가 한번 이렇게 공개될 때 당나라 때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신공양을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내 몸을 버릴 정도의 신심이 있어야만 보살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근데 초기 불교에는 이런 식은 없어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거는 법기이기 때문에 수행의 어떠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 아는 스님들 중에서도 사실 손가락이 이렇게 없는. 그리고 그 옆에 붉은 거 관음원에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으로 가기 싫어했다는 관세음보살님이 진짜 모셔져 있어요. 상호가 굉장히 원만하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희한한 일이야. 이제 이러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뭐랄까 보타산이 관음 성지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더 이상 안 가고 여기에 내가 머물고 싶어라고 했다는 건 여기가 관세음보살의 성지인 보타라카산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하지만 그 이면에 역시 궁금한 건 왜 관세음보살님은 그 일본 스님께서 일본 스님이 엄청난 신심을 갖고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자 중국까지 와서 불상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 불상을 일본으로 모셔가야겠다 하고 했는데 불상을 싣고 갈 수 있는 날씨가 되지 않아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이제 시도를 하고 하시다가 결국에는 머물게 된 곳이 붉은 거 관음원이 된 곳이잖아요. 왜 안 이제 거부하신 건가요? 거부를 하셨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뜻이 있으셔서 여기가 뭐 성지로 될 거다 뭐 어떤 음식이 잘 안 맞으셨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까지 알 수 없는 거군요, 우리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당신이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고 된 거고 거기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머무는 곳, 그곳은 보타라카산이야.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불교에서는 인연이 있다 없다 이런 말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님이 인연이 있는 곳이 바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가 선택한 곳이라고 하는 데가 되는 거고 또 이 옆에 가보면 자죽님이 있어요. 자죽님이요? 네. 대나무인가요? 대나무인데요. 자주색 대나무가 있어요. 자주색 대나무. 오죽은 봤어도 자죽은 사실 잘 못 보거든요.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 이야기가 사실은 의상대사 낙산사 때도 똑같이 나와요.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이런 구조 속에서 의상대사는 약간 서핑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방석을 딱 이렇게 띄웠더니 거기에 올라탔더니 이렇게 쭉 들어가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파도를 타고 들어가는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셔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위에 대나무 두 그루 난 데다가 정각을 씌워라. 그게 낙산사 원통 보전자리고 거기에 지금 건칠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어요. 관세음보살상 네, 아주 네. 대단한 수작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한 얘기 한 가지 해드리면 거기 이렇게 장신구들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진짜 보석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감추기 위해서 개금을 해버렸어요. 금으로 입힌 거군요. 네. 여전히 화려한 것 같은데요. 개금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손 탈까봐. 네. 네. 손 탈까봐. 그래서 그와 비슷한 스토리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그 대나무가 자주색 대나무, 자색이라고 하는 의미는 황제를 상징하는 색이에요. 황금색과 더불어서 자주색이 황제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자금성, 중국의 북경의 자금성 하듯이. 자금성은 그러면 혹시 뭐 보랏빛, 금색 성 이런 건가요? 금이 금금자. 아니, 그게 금한다. 아. 그러니까 성스러운 성역, 금역 이런 뜻이에요. 황제가 계시는 금단의 땅,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색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네. 불국사 같은 데 가면 부처님 앞으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 앞으로 들어가는 문을 자하문, 자줏빛 안개의 문, 안개의 문,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그 자중님 그리고 그 자죽하고 관련돼서 나중에 파랑새 이야기도 또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형상화해 놓은 게 고려 수월관음도에 보면 대나무 두 그루 네, 관세음 네. 보살이 이렇게 시스룩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속이 비치는 이런 네. 얇은 옷을 입고 산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뒤쪽에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 있고 CG로 늘 겁니다. 그 고려불화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파랑새도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또 바로 밑에 쪽에는 선제동자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 이야기 스토리들을 전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와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있는 이야기와 우리나라 의상대사랑 관련된 이야기가 구조가 똑같은데 단 어떤 것이 원형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께 얘네한테 영향을 줬는지 네. 얘네 거 영향을 받아서 우리께 만들어졌는지 언뜻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우리께 늦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의상대사도 굉장히 빨라요. 연대가 600년대 뿐이니까. 그만큼 교류가 좀 활발했나 보네요. 그 아니면 당시에도. 서로 뺏겼을 수도 있어요. 네. 상호 영향이 계속. 네. 네. 아이폰과 갤럭시가 서로 뺏겨가듯이 그렇게 그러다 보면 결국 발전하죠. 네. 좋은 쪽으로. 그럼 다음으로 가신 곳이 처음에 간 곳이 붉은 거 관음원이라는 이 이름도 긴 네. 사찰이었고 다음에 가신 곳은 보제선사라는 다른 사찰로 가신 건가요? 예, 이 안에 사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타산 안에 사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대장 사찰, 전체적인 완탑이죠. 그게 네. 이제 보제선사가 이제 제일 큰 절이고 그 절이 이제 고찰의 느낌을 진짜 잘 갖추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향 피우는 거 굉장히 이렇게 처음 볼 때는 이질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향 피우는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요즘은 절에서도 향을 다른 분이 꽂아 놓으면 안 피는 쪽으로 이렇게 네. 해버리니까. 근데 향을 피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는 향 연기를 타고 내 기원이 부처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찰에서만 향을 피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제사 지낼 때도 신령과 강흥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과 강흥하기 위해서는 향을 제일 먼저 피우는 거죠. 향 피우고 잔 따르고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영상에서 거의 활활 타고 있던데요. 네. 요즘은 중국도 좀 막아서 그렇죠. 네. 막기 전에는 저는 처음에 중국 갔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게 뭐였었냐면 진짜 팔뚝만한 거, 다리통만한 향들을 펴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요. 그게 네. 불 붙이는 데만 한 5분 걸립니다. 기름을 먹여서 불을 붙여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걸리고 그게 가격도 굉장히 셉니다. 얼마예요? 비쌀 것 같아요. 그게 한 200원? 그러니까 200원이면 우리 돈으로 한 18,000원. 맞아요. 2만 원 거의. 18,000원 정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18,000원짜리 향 하나 사실래요? 라고 하면 향을 한 번 피우는 건데 그렇게까지 향값도 아니고 한 그냥 통을 사도 네. 그 정도 하겠는데 이렇게 값이 생각을 아니라 향 한 하는데 개. 네.
아니 이만하다니까 두께가 이거 제 팔보다 두꺼워요. 저도 뭐 이만해, 세계의 이만해. 문화기행 같은 데서 봤었는데요. 정말 이만한 굵기에 커다란 향이 빡 하고 꽂혀 있어요. 그럼 그 향 다 타려고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엄청 걸려요. 그리고 이제 마감 시간 되면 장작같이 쌓아가지고 태우고 있다는 거. 마감 시간. 네. 아니 여기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찰이 문을 잘 닫아요. 우리랑은 네.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중국에서 향을 잘 못 피게 합니다. 여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성지니까 그냥 지금 냅두는 거고 다른 일반 사찰에서는 향 잘 못 피게 해요. 그래서 향을 들어갈 때 다 걷어버리고 몇 개씩 줍니다. 사찰에서. 그래서 그것만 딱 피게. 그런데 향 연기가 많이 올라갈수록 내 바람이 전달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향을 계속 꽂다 보면 그게 자연 발화가 진짜 된다니까.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에이, 향 몇 개 꽂는다고 그게 뭐 불까지 나겠어요? 근데 활활 타고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영상에 보니까 네, 뭐 네. 향들이 다 함께 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만큼씩 태워요, 향을. 많이 붙일 때는 이만큼을 붙여요. 이만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향 붙이다가 거기서 불이 이렇게 나가지고 횃불 같이 되는데 네. 꺼지지가 않아요. 돌려도 아무리 돌려도 안 꺼져요. 네. 근데 스님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이제 그 불상들이 너무 크잖아요. 그 크기가 너무 큰데. 아까 33m. 네, 그렇죠, 그렇죠. 중국 불교에 그런 정통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커요? 이 부처님은 최근에 만든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97년도에 만들었으니까 한 20년 정도 정부가 만든 거 아니면 불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건가요? 아마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불교인들이 만들 때도 있고 정부에서 만들 때도 있어요. 중국은 지금 불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허가만 해주면 저런 큰 규모의 불상들도 그냥 쉽게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좋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오래 안정이 돼서 경제가 풀린 뒤에 안정이 되면 사람들이 소모 여력이 적은데 지금 이제 한참 경기가 좋아지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신심이 있으면 그냥 질러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0억 막 이런 식으로 질러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할게요.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해요. 우리도 제가 알기로는 80년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한참 막 올라올 때. 네. 네, 지금은 이제 사실 그런 경제력 있는 분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네. 다 이렇게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저 부처님이 33m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워낙 많이 오니까 1년에 뭐 한 800만 명 막 이런 식으로 오니까 굳이 더 크게 만들 필요도 없는데 각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자체 장들 입장에서는 뭔가 유명한 관광 상품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우리도 둘레길 올레길 뭐 이런 거 개발하는 게 내나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불교 인구가 많으니까 불교와 관련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서 큰 불상들을 막 만들어요. 심지어 큰 거는 100m 넘는 100m가 넘는다고요? 뭐 영산대불 이런 건 88m 막 이런 식으로 막 맞추고 그 다음에 구화산에 가면 김교학 스님이 99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럼 몇 미터짜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99m. 99m. 지금 이 관세음 보살님이 33m니까 네. 99m면 3배. 견적이 나오죠. 와, 아까 전에 영상에서 봤을 때도 그냥 바닷가 산 위에 이렇게 수평선 뒤에 하늘밖에 안 보이는데 불상이 서 있어서 되게 압도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99m면 상상도 안 가네요. 그리고 그 옆에로 가보면 사실 낙가산, 이제 여기는 보타산이고 낙가산이 보이는데 낙가산은 그것도 재밌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와불처럼 진짜 섬 전체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네.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 와불은 100m도 훨씬 넘는 거죠. 왜냐하면 섬 하나니까 섬 하나 형상이 이렇게 부처님이 와불이 누워 계신 것처럼. 마침 이제 어느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정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처음에 가셨던 곳이 보타산에 있는 남해 관음대불이 있는 이 불응거 관음원. 범음동 쪽으로 해서 범음동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곳을 지나서 보제선사로 가셨고 여기를 쭉 오늘 돌아보신 곳을 이제 정리해 보신다면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혹은
관세음보살 신앙에 대해서는 이런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장마 아닐 때 가세요. 여기가 섬이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여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보고 벌써 10여 년 만에 한번 가본 거거든요. 다시 간 거거든요. 그렇게 쉽게 못 갔던 이유가 제 아는 분 같은 경우는 3번 시도했는데 3번 다 못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붉은 거 간흥원하고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인연이 닿지 않아서. 네. 그게 말을 바꿔놓고 보면 제가 자 성지순례를 갑시다 이렇게 사람을 뭐 한 50명이든 60명이든 모았어요. 근데 막상 배를 타려고 그랬더니 기후 조건이 안 좋아서 배가 안 떠요. 네. 독도 생각하시면 돼. 독도 생각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데미지가 얼마나 저한테 오겠어요. 얼마나 스님이 영험이 없으면 관세음보살이 싫어하는가 봐.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히 시도를 못했어. 근데 저만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아예 섬을 많이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배를 잠깐만 타면 돼 이제. 네. 이제 배를 잠깐만 타도록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연결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섬이라고 하는 게 끊어져 버리니까 네. 거의 어느 정도까지 붙여놓고 여기서 요만큼만 타면 돼.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 정도 참배 불교인이라면 가보실 만한 곳이고 또 가면 진짜 신심이 나는 여러 구조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분들이 여기가 성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는 성지예요. 네. 그래서 저희 갔을 때도 사람이 어깨를 밀고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법당 안에서 제대로 절하기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아까 그 향로 불 타고 그 다음에 제가 복전함 밀다가 더 이상 돈이 안 네, 들어갈 네, 정도로 네. 네. 가득 차 있다. 안 비우느냐? 비우긴 비우겠지. 비워도 금방 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신심들이라든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중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성지, 네. 이 관음 성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를 꼭 한번 참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한번 참배를 하시고 둘러보시고 새벽 예불도 해보시고 하면 뭔가 구하는 것에 반드시 응하는 보응이 있고 그것을 타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행복하고 꽃 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